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건대 늘 항상 꼭 있는 것이 바로 영광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영광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이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규모가 다를 뿐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장르 분야가 더욱더 다양하고 세밀하게 나뉘어져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규모와 장르, 여러 분야에서 그 영광이 현대에는 어디에 가장 잘 도드라지게 나타나냐? 바로 SNS가 아닐까 싶어요. SNS나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그 영광에 대한 갈망의 표현들 또는 영광을 받는 표현들, 영광을 하는 표현들, 다양한 것들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맞물려 있죠. 성공한 인생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비교적 상대적으로 영광스럽지 못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또는 저거 너 그냥 웃기게 하는 웃음으로 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들. 사람들은 저마다 더 높은 곳, 더 나은 자리, 더 빛나는 자리에 앉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죠. 이것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비교급으로 하지 않아도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편안할 것 같아, 이런 나름의 다 일정 궤도를 바라고 살아간다는 거죠. 특별히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들을 보면 말 그대로 흑과 백, 적군과 아군, 선과 악, 이 서로 대립하는 그 장면들을 구성하며 내가 아닌 상대를 굴복시키고 정상에 오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증명하는 장면들이 늘 등장해요. 사랑 이야기 중에도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만 그리는 경우는 그런 드라마는 거의 없습니다. 삼각관계, 사각관계, 얽히고 설킨 관계들을 재밌어 하고요. 그 관계들 안에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이야기의 전개 때문에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곤 하죠. 대부분의 이야기, 대부분의 스토리가 그런 대립하는 장면 속에서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정상에 올라가는 자신의 영광을 증명하는 장면들을 통해 사람들은 직간접적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즉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언제나 획득, 승리, 밟아오름, 그리고 지배, 이런 서사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는 영광의 개념은 세상의 것과는 정반대의 궤적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올라감이 아니라 내려감이었어요. 움켜짐이 아니라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굴림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주님이 보이신 영광의 차이를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는 다른 역설적 영광의 첫 장면은 유대인의 담장을 깨트린 경계를 넘어선 발걸음과 함께 인류 구원의 카운트다운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 위해 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빌립에게 나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사람들 왜 예수님 보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 때문일까요?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헬라인, 즉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스트레인저,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교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겠다고 찾아왔고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 명확한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갈급함이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 진리 진짜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들, 빌립과 안드레가 이러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뜻밖의 선언이 흘러나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까지 이전의 장면들을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늘 아니다, 아직이 아니다, 아직 멀었다, 지금 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면서 그 때에 대한 미움이 있었는데, 오늘의 장면에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3절에 기록된 때라는 호라라는 이 원어를 보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 호라, 때, 지금까지의 요한복음의 본문, 아니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4개의 복음서의 장면들을 기억해 보노라면 늘 그때가 미뤄져 왔다고요. 아직 아니라고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늘 이야기하셨어요. 곧 내 때가 이를 것이다. 곧 soon, coming soon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보되어 왔던 그때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도 유대인들이 잡으려 할 때에도 주님은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때, 그 순간 주님은 드디어 그때 호라가 도래했음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찾아옴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역사가 그 십자가의 시간이 마침내 무르익었음을 알리는 영적 신호탄이 됩니다. 그동안 구원, 영원, 영생,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그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한정된 듯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헬라인들의 등장, 주님께 나아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보여주는 이 장면, 이 모습을 통해 구원의 문이 온 인류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활짝 열려지게 된 겁니다. 철학자 헤겔은 영웅이란 역사의 정신을 실현하는 인물이며 그들의 행동은 시대의 필연성과 맞물려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웅이란 역사의 정신을 실현하는 인물이며 그들의 행동은 시대의 필연성과 맞물려 있다라고 영웅을 표현했습니다. 즉, 헤겔이 했던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보통 영웅들이 개인의 천재적 탁월함을 가지고 천재적 어떤 이 일함에 대한 진취성을 가지고 영웅이 된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요구하고 요청하는 어떤 무언가에 떠밀려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헤겔이 어렵게 좀 세련되게 표현한 거예요. 생각보다 영웅들은 영웅이 되기 위한 탁월함이 필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역사 시대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장면만 보아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역사의 흐름을 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호라라는 이 때는 인간 역사학적 필연성을 뛰어넘는 신적 타이밍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인의 갈망이 예수님의 선언과 맞물리고 있는 이 지점에서 이 복음은 유대인의 담장을 넘어 온 세계를 향해, 우리를 향해 확장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의 방문을 통해 인류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선언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 영광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자연의 법칙을 통해 설명하십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선언하시고 그 직후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평범한 농부의 언어로 영광의 본질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 읽은 이 24절의 내용 중 죽으면이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원어로 아포단이라고 합니다. 이 아포단, 완전히 소멸하고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처절한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척이 아니라, 죽은 건가가 아니라, 죽었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네라는 것이죠.
기능적으로 마비가 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끝났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죽음이 바로 아포단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코를 풀 때마다 머리가 띵하고 이 콧물 나는 것 때문에 코 감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그 며칠 전엔 저희 와이프가 이랬어요. 이러다 내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건 아닌가?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정도로 많이 아파했어요. 그 말을 기억 잘 못하는 표정인데 그 말을 했어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의 죽음이 아니라 진짜 끝. 아무런 시스템도 작동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이 죽음. 여러분, 껍질이 단단하게 유지되어 있는 한 아래 밀은 밀 입장에서 안전해 보이고 스스로를 보존하는 것처럼 분명히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고립입니다. 씨가 껍질이 딱딱해서 계속 보호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완전한 고립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열매를 보여줄 수도 없고 그 어떤 능력도 발휘될 수 없으며 그 어떤 성장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태로 있으면요, 죽음의 상태를 맞이하지 않으면, 그대로 껍질째 딱딱한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단단한 자아의 껍질이 땅속의 습기와 압력 속에 썩어 문드러지고 깨질 때 그 안에 비로소 잠자고 있던 생명의 싹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아라는 껍질을 깨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이 자아를 깨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걸 어떻게 깨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두려움에 대한 껍질,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껍질, 내가 나의 물질을 쏟아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껍질, 나의 시간을 쪼개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그런 껍질들 다 굳이 벗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세상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 껍질이 깨지고 썩어지고 문드러져야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는, 생명의 싹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미랄에 대한 설명은 분명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법칙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며낸 것이 아니라 되게 신박하고 센세이셔널한 이야기를, 그 예를 잘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무나도 쉽게 이미 일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 세계의 절대 법칙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열매 맺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첫 머리글로 사용했던 문장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뼈아픈 죄악의 가문 속에서 어떻게 구원과 부활의 생명이 피어나는지를 가장 적절하게 한 거장의 작가가 성경 속에서 그 이야기를 찾아 쓰게 된 거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기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누군가가 내 자아를 함부로 침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평판, 내 자존심, 내 소유라는 단단한 껍질을 움켜쥐고 그거 깨지는 걸 두려워하고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나 그대로 존재하려고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생명은 철저하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죽음의 자리에서만 잉태됩니다. 내가 그렇게 깨지고 싶지 않은 그 자아가 깨져야만 생명의 잉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랄의 죽음이 생명의 풍성한 열매로 이어진다라는 이 자연의 섭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즉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고스란히 확장되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미랄의 비유를 제자들의 그 실제적인 삶의 차원으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끌어오고 계십니다. 선포로 끝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명하신 거예요. 이 구절에서 생명을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 구별된 원어로 쓰입니다. 25절 초반에 자기 생명은 프시케라는 말을 써요. 말 그대로 육체적 목숨, 자아의 그 자아 중심의 삶, 이 땅에서 누리는 천연적인 생명을 뜻해요. 근데 반면 후반부에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영생, 즉 후반부의 생명은 조에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 본질적인 신적 생명을 의미해요. 즉 이 땅에 푸시케를 꺼내어 기꺼이 내려놓는 그 한 사람은 신성한 조에의 생명을 얻도록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즉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 예수를 섬기는 자의 그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십니다. 2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백마를 타거나 화려한 말을 타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 타셨고, 말 그대로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늘 그 자리를 선택해 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그 골고다의 언덕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됨,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명성, 영광의 보좌만 취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박수 받을 만한 자리, 빛나는 자리, 잘 되는 자리, 성공의 자리, 부의 자리, 명예의 자리,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죽음의 궤적을 그대로 추적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썼던 탕부 하나님에 가서 보면 인간의 근원적인 비극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데서 온다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지키려는 자는 고립과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자아를 굴복시키는 자는, 껍질을 깨뜨리기로 결정한 자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분이 계신 십자가의 자리에는 동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거든 내가 있는 그 낮은 자리로 나를 따라오라. 그냥 아무런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철저한 세상의 영광과 역설적이지만 또한 맥락을 같이 하기도 해요. 다만 무조건 노력하고 무조건 힘써서 좋은 자리를 꿰차야 한다라는 세상의 원리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고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 내려가면 곧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단단한 자아의 껍질을 깨트리고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숭배하고 보호하려는 지독한 이기성을 지닌 존재예요.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가 피해받고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보다 앞서 친히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거친 땅 속에서 주님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지셨죠. 주님의 생명은 철저하게 깨어지고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미랄 하나가 골고다라는 그 언덕에서
온전히 죽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웨이브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길로 분명히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영광의 길은 세상의 높은 그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영광의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 기꺼이 내려가 썩어지는 영광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뭐 이런 액티비티 한다고 오라고 막 하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 함께 하기로 결정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누가 이 주말에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시간을 내어서 다 친하면 말 안 해요. 그죠? 다 내 스타일이면 말 안 해요. 딱 봐도 내 스타일 아니고 딱 봐도 나랑 안 맞고 딱 봐도 저 인간 별로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극도로 싫죠. 근데 그런 일을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연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꼭 같아요. 싫어하는 분들, 미워하는 분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기억하십시오.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도 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안부도 전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그 사람과 티격태격했지만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넓이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역주행의 역사를 보여줘야 합니다. 싫어도 만날 수 있고, 나의 감정적으로 내 스타일에 맞지 않아도 그와 함께 할 수 있고, 식사할 수 있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나의 위로가 그에게 전해질 수 있고, 그렇게 한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 아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붙들어 오늘 나의 고집과 자존심, 그것을 움켜쥔 그 생명을 우리는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머문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피워내신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자아를 깨뜨릴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교인이라고 표현할 때 교회를 매주 출석하는 우리들은 바빠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바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직장과 학업과 일터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또 쉬면 돼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학업과 생업과 일터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내야 할 의무도 있고요, 또 주중에도 여러 모임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할 의무도 있고요, 또 주일날 남들은 놀러가고 쉬고 회복해야 할 그 시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는 이곳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힘써 찬양하며 함께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더 잘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못해요. 만약 그걸 너무 잘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잘 못하는데도 우리가 힘써야 할 곳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치열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아니, 한 주간 안 그래도 열심히 살다가 왔는데 뭘 또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치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피워내신 수많은 그 생명의 열매가 내가 되기 위해, 또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의 마음이 치열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신이니까 그냥 왔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치열한 싸움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셔서 기꺼이 내려오셨지만 여러분 그 빛나디 빛나는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사건이 그냥 예수님 오셨구나,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래서 다시 부활했구나, 오케이 그거 믿으면 다시 산다니 나도 그거 믿어봐야겠다, 이 정도의 신앙으로는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이 역설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열매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치열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 삶을 챙기기도 힘들지만 주님은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챙기러 오셨다고 생각하고 믿어지신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우리가 힘써 주님을 위한 그 일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 또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다면 주님 때문이에요. 저의 사랑이 대단히 좋은 퀄리티라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필요 없다라고 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섭섭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그 필요의 여부는 주님만 아시겠죠. 여러분도 동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한번 다가감을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마다하지 마시고 이 역주행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